지난주일 설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열심히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 바다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바다 저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 바다 저쪽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왔어요. 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거라사의 지방에 오자마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 바다 저쪽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배 타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오면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풍랑 만나고 이제 좀 그 긴장도 풀리고 좀 마음의 여유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을 신방이 끝나고 나니까 가을 신방이 딱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 됐는데 사람이 정신이 멍한 거예요. 어디로 신방을 가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다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간신히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걸어사에 왔어요. 우리 같으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혼자 상상을 했어요. 예사 이런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그 거라사에 딱 그 항구에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캐치프레이즈 딱 현수막 하나 걸고서 예수님을 그런 거 있잖아요. 웰컴 투 거라사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쉬고 이러고 나면 좀 회복이 될 텐데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은 씨뻘겋고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 뭔가 좀 이상한 거. 그런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보자마자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 만드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요. 하여간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긴 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꼭 만나세요. 시작. 예수님 꼭 만나세요.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요. 귀신한테 막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이 말 저 말 해요. 막 이 말 저 말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려요. 야 교회에서 들었는데 저 사람 귀신 들린 거래. 성경에서 읽었는데 저 사람 귀신 들린 거래.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 잘못 들은 사람이고 성경을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 안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지금도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간 없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다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래요. 거기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이라고 써있죠. 믿는 자 40일 금식한 사람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철야기도 한 사람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목사님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래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눌려있고 사단 마귀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 들렸대 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귀신 들렸대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귀신은 절대 혼자 역상하지 않아요. 누구랑?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여기 보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역상하든가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짐승을 통해 역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 짓을 해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이런 말이 있는데 유심히 보면 사단이라고 써있지 사단들이라고 써있는 데가 없어요. 마귀라고 써있지 마귀들이라고 써있는 데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단수형이고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항상 써있어요. 이건 복수형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단이란 말이 언제 쓰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단이란 말이 써있고 마귀라는 말은 사람을 괴롭힐 때 마귀라는 말이 써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 이게 귀신들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귀신들은,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애를 써요. 절대로 마귀가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틈을 막 노린단 말이에요. 막 틈을 노려요. 여러분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전 왜 가을엔 외로운지를 모르겠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내 마음도 떨어지고 자기가 무슨 헤르만 헤세도 아니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낙엽이 떨어지면 떨어지나 이래야지 그걸 가지고 낙엽 떨어지는데 내 마음도 떨어지고 내 나이도 1년 같구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막 틈을 타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외롭다. 옆구리가 시리다. 외롭구나. 그러면 마귀가 내 속에서 말을 해요. 북문에 가면 묻지마 관광버스가 있으니까 그거 타!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길 바래요.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이러면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틈을 본다니까는요. 외롭다. 그치? 외롭지? 너 많이 외롭구나. 그럼 외로운 거야. 많이 외로울 거야. 여러분 지금 마귀는 막 틈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면 서운해요. 섭섭함이 막 들어와요. 옛날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모든 마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가는데 섭섭마귀, 이 서운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도 못 이긴대요. 이게 얼마나 또아리를 두고 있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서운하고 섭섭할 때는 아무 결정도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서운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김광자 권사님 때문에 서운한 게 있어. 근데 제가 우리 찬영이한테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찬영이가 목사님 김광자 권사님 정말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얘를 안 봐요.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에 김광자 권사님 왜 그런데요? 그러면 갑자기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사람이 이렇다니까는요. 사람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틈을 이용해서 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여러분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3일, 일주일, 한 달 간다면 여러분 정말 마귀가 틈을 탄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을 거예요. 오늘 마귀가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분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화났어도 빨리 풀어요. 시작. 화났어도 빨리 풀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틀, 3일, 한 달 누가 이기나 보자. 마귀가 이겨요. 아니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건데요. 마귀가 이긴다니까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 어떤 부부들은요 각방을 쓴대요. 저는요 그런 집들은요 원룸으로 이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래요. 혹시 이 말을 듣고서도 우리 집은 각방을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불 싸들고 처리하러 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래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그 집은 어때요? 시작. 오늘 교회 열어놓읍시다.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아. 아주 많이 올 것 같아. 왜? 사단이 틈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고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이 각방 쓰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도 여러분 나이 되면 다 각방 쓰게 될 거예요. 어리석게 굴지 말아요. 성경대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내가 서운해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내 서운한 마음이 요만큼이었는데 사단이 그치 너 서운하지 넌 착하니까 가만히 있지 나 같으면 엎어버렸어 이러면서 사단이 계속 내 서운함에 부채질을 막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서운함, 섭섭함, 연약함에 부채질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 깨닫고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지만 사단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산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집이 없어서 홈리스, 집이 없어서 무덤 사이에 살까요? 아니면 집이 있는데 무덤 사이에 살까요? 거기 19절 좀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아멘. 거기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지요. 집이 있는데 집에 있기 싫은 거야. 집이 있는데 자꾸 무덤 사이로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이 싫어요. 가족이 싫어. 남편이 싫어. 아내가 싫어. 자꾸만 나가고 싶어. 찔리는 사람들은 오늘 귀신이 썸 타고 있는 중이라는 거 기억하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사실 우리만큼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우리만큼 성경을 몰랐지만 인생을 살면 노하우를 가지고서 속담이라는 거, 명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와만사성. 아는 말이죠. 가정이 화평해야 나머지가 잘 된다. 이 말은 정답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나머지가 다 잘 돼도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반석 같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림 없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죄예요. 다시요. 내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죄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가정을 깨뜨려요. 사단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가정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가족이 싫어요. 남편이 싫어요. 아내가 싫어요. 애들이 싫어요. 부모님이 싫어요.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나에게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잘못 산 것 같은 거야. 내가 괜히 고생하고 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막 내 인생이 후회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영적으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크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가을 타나 봐요. 귀신이 타는 거예요. 가을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각에 귀신이 역사하면 집 놔두고 자꾸만 무덤으로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아빠가 싫고 엄마가 싫고 아들이 싫고 딸이 싫어요. 옛날엔 그래서 애들이 가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른들이 가출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멀쩡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악한 것들한테 눌려있는지 한번 분별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세요. 집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반은 눌려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 지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짜 집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만약에 싫으면 여러분은 오늘 기도받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남편들만 대답해 봐봐요. 아내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쳐다보지 말아요. 그냥 절 봐요. 자, 남편 다시. 남편들은 아내가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싫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받고 가야 돼요. 쫓아야 돼. 자, 아내들, 남편이 좋아요, 싫어요? 지금 24명만 좋다 그러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 수백 명인데 다시 남편이 좋아요, 싫어요? 왼수 같다고 말하고 싶죠? 좋아야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좋아요, 싫어요? 그쵸?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요, 싫어요? 좋아야죠. 이게 맞는 거란.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목사가 좋아요, 싫어요? 그쵸?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한 두 사람 정도는 목사가 싫거든? 여러분은 기도받고 가고, 그거는 기도받아서 해결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싫은데 기도받으면 그건 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저한테 10만 원을 주면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에서 지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이게 우리는 너무 신령하게 생각해요.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다가 실성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아내가 좋고요, 남편이 좋고요. 우리 빨리빨리 아멘 합시다. 아내가 좋고요, 남편이 좋고요, 아이들이 좋고요, 부모님이 좋고요, 교회가 좋고요, 집이 좋습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좋은 거야. 그냥 다 좋아. 그런데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좋은 게 안 좋게 보이고, 불행한 게 행복해 보이고, 망하는 게 흥하는 걸로 보이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고, 실패의 길이 성공의 길로 보이고, 좋은 게 나쁘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나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막 노크를 해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속에다가 예수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두 종류. 첫 번째는 아빠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애들. 더 센 놈 만나요. 여기 지금 한 두 사람 정도는 이미 더 센 놈 만난 분들이 계세요. 제일 위험해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아빠 엄마한테 합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집이 싫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해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믿음 좋은 거지만 집이 싫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집이 싫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오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가에 가서 막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교회가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집이 싫어서 교회가 오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서 목사나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성질을 내요. 화를 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주의 일하고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열받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길 바라며,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길 바라며, 아멘.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길 바라며, 아멘. 자녀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이렇게 새벽 예배 올 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막 제 아내랑 이렇게 오다 보면 제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아내 손 딱 붙잡고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일부러 그분들 손 붙잡은 거 못 놓게 하려고 뒤에서 절대로 추월하지 않고 조용히 뒤따라가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줘요. 하나님, 저렇게 맞잡은 손이 평생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왜 결혼이 하고 싶었냐면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같이 손 붙잡고 새벽 예배 가고 싶어서. 두 번째는 같이 손 붙잡고 기도원 가서 그 왜 부부끼리 막 손 붙잡고 쭉 이렇게 기도,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근데 요즘에 바빠서 기도원은 못 가고 새벽 예배 나올 땐 손 붙잡고 나와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내일 새벽 예배 나올 때 손 붙잡고 나옵시다. 시작. 빨리빨리 해요. 내일 새벽 예배 나올 때 손 붙잡고 나옵시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여러분, 손 붙잡고 할 수만 있거든 전부 다 손 붙잡고 나와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안 일어납니다. 발로 걷어차요. 그래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딱 나올 때 부부가 꼭 손 붙잡고, 어떤 집은 남편은 이만큼 가고 아내는 뒤에서 따라가는 1912년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새벽 예배할 때 다 손 붙잡고, 이게 얼마나 찬영아 시집 가고 싶지? 그럴 거야. 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 그러면 지금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새벽 예배 때 딱 손 붙잡고 같이 예배 오고, 이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내일 새벽에 그런 은혜가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내일은 일찍 와가지고 저 4층에 올라가서 쳐다볼 거야. 다 손 붙잡고 오나 먼저 오나, 손 붙잡고 오나.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고 아이들이 좋고 부모님이 좋고 집이 좋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평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귀신이 들리면 좋아야 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집이 싫고 무덤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귀신이 역사하면 4절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꿰뜨려면서,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힘이 엄청나게 세져요. 힘이 막 장사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해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데, 귀신이 역사해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귀신의 힘은 깨뜨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지만, 성령의 힘은 살리고 회복시키며 또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거기 보니까 또 귀신이 역사하면 그리하여, 중간에 4절 중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게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다 조용히 하잖아. 이게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목사님 저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가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성질이 한번 나면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정말 쫓아야 돼요. 정말 많이 쫓아야 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요.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데리러 왔겠어요? 근데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텔레토비 나오는 걸 참 우리 애들이 많이 봤어요. 텔레토비, 뚜비, 나나, 뽀,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되면 그 4명 아이들 중에 꼭 한 명이 꼭 이래요. 이제 그만, 이러면 애들이 놀다가 다 들어가요. 아니, 걔네들도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애들도 이제 그만하면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겉은 멀쩡한데 이제 그만, 그래도 그러니까 더 이게 뭡니까 막 그리 성질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절제되는 은혜가, 통제되는 은혜가, 제어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밤낮 하루 24시간 내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덤은 집이지요. 지금 무덤에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나 산에서는 가끔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 하루 24시간 동안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이 귀신이 들리면 뭐 한다고요? 늘 소리 지르며, 늘 소리 지르며. 하여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소리 지를 때가 딱 2번 있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주여 이거 할 때, 찬송할 때. 이거 외에는 소리 지를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패 붙여놓고 집에서 막 죽을래, 살래, 나가, 관둬, 때려쳐, 그만둬, 그만 살아, 교패 띄고 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싸우고, 다음 날 바로 집 내놓을 생각하고 싸워야지. 그걸 교패를 붙여놓고 그러시면 수원 은혜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펜션을 예약해서 거기서 싸우고 돌아와서 멀쩡하게 살아야지. 교패를 붙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옆 사람 뭐가 교패 창피하게 하지 맙시다. 시작. 교패 창피하게 하지 말아요. 싸우려면 일단 끌로 막 띄워 놓고 일단 한 판 붙고 그 다음에 다시 붙여요. 이래야지 그거를. 아니면 교패 붙이고 싸우고 싶거든 메모를 해요. A4 용지에 쓰는 거야. 너 죽을래? 죽어. 싫다. 어쩔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싸우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패가 민망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또 가다가 봐야 되겠다. 교패 띈 집 있나 없나. 여러분 밤낮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찬송하고 예배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꼭 소리 지를 일이 생겨요. 그럼 막바로 교패를 띄세요. 아셨죠? 꼭 그래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 또 거기 보시다. 거기 돌로 있죠. 다 같이 시작.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이 역사하면 자기 몸을 자꾸만 이렇게 해롭게 만들어요. 요즘엔 돌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진 않는데 술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니 여러분 잘 지키고 잘 보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6절부터가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막 그런 뭐 귀신 나오는 영화들 봤잖아요. 토요 영화에 오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요, 그 귀신이 막 나오면 십자가를 쫙 대면 귀신이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는요, 예수님이 계신데 귀신이 달려왔대요. 그리고 절을 했대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귀신이라면 예수를 보고 도망가거늘, 아니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침뱉으며 멸시하며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이래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대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멘.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들을 때 세상의 제자들은 풍랑주 만났다고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정확히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신앙 고백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7절 나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하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알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예배하잖아요. 우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있습니다. 그분은 제 주인이시며 저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멘. 그분은 제 신랑이시며 저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분은 제 아버지시며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멘.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지만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내 아버지며 나는 아들이며 신랑이시며 신부이며 주인이시며 종이며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지만 사는 걸 보니까 밤낮 안팎으로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요. 신앙은 너무 좋았는데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신앙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단도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요. 이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단들은 신앙을 가리키지만 생활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니까 부모 버리고 어디를 가버리잖아요. 직장 버리고 어디를 가버리잖아요. 아내 버리고 어디를 가버리잖아요. 남편 버리고 어디를 가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신앙은 배웠지만 생활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 뭘까요? 신앙을 가르치지만 생활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신앙이 정확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 몸을 해하고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예배를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뭐 잘하고 생활은 엉망진창이야. 죄송합니다만 가짜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 생활이 돼야만 돼요. 신앙, 생활. 바르게 믿는다는 건 예배를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다는 건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다는 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다는 건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탕처럼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 생각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신앙 고백은 있었어요. 하지만 신앙 생활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신앙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요, 신앙은 변한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생활은 변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변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변한 척하지 말고 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마귀에겐 더 멀리. 착한 일엔 더 가까이, 악한 일엔 더 멀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아주 어릴 적에 남편이 돌아가신 한 여자가 있었어요. 딸내미가 있었거든요. 그 딸내미를 잘 키워서 대학 교수를 만들었어요. 딸이 엄마 생일날 엄마 소원이 뭐예요? 너랑 같이 교회 가는 거다.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 끝나고 나서 엄마는 권사님이니까 이 모임 저 모임 다 참석하느라 바쁘니까 딸이 혼자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어요. 근데 저기 자기 또래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었어요.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딴 아줌마 욕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아줌마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딴 아줌마 막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리고 딴 데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이 모시더니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교수 된 거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우리 딸 기부 입학을 좀 시켜줄 수 없냐고. 돈이 얼마나 드냐고. 이 교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그건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쪽 또 가가 보니까 2층에서 그 무슨 회의실이라고 써 있는데 누가 회의를 하는지 막 처음에는 조용히 회의하다가 나중엔 고성이 막 오고 하더래요. 이 교회가 이상하다. 내려와서 엄마가 나왔길래 엄마한테 한마디 했어요. 엄마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말자. 왜 그러니? 내가 내 또래 아줌마들 만났는데 남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장로라는 사람은 기부 입학이나 부탁하고 회의한답시고 욕이나 하고 싸우고 이런 교회 다니지 말자고. 그때 그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얘야, 나는 6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넌 어떻게 하루 교회 와놓고 그런 것만 바라봤니?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